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고 하는데 미디안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날의 관점을 가지고 읽고 영적인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가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누구의 원수였다? 하나님의 원수였다. 근데 우리가 수예배 때 설교를 들었지만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적으로 타락할 때에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많이 유혹했습니다. 그때부터 미디안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겁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이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을 하고 쐈었는데 그 수는 12,000명이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혀온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두 죽여버렸다. 그들은 군인들만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이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 등 미디안의 5 왕을 죽였고 불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자, 한 지파에서 몇 명씩이요? 1000명씩. 1000명씩이죠. 1000명씩 12,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이겼고 그때 죽인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에 5 왕이 있었는데 5 왕까지도 죽였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 하나 죽였다, 그죠?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바라무. 고노마에 이스라엘로 노로테구다 사이토 타노 마레테 키테 이로이로 아타이토 소노 바라무 요겐샤. 그 발람까지도 지금 뭐 했다? 죽였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9절에서 12절. 큐 깔아주니 9절에서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여인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짐승과 가축대와 재산을 모두 약탈한 다음에 그들이 살던 성읍과 촌락들을 다 불질렀고 사람과 짐승은 다 노략질하여 모두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은 포로와 노략질한 전리품을 이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있는 여리고 근처 요단강가 모압 평야의 진으로 왔다. 그들이 전쟁에서 죽인 건 누구만 죽인 거죠?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그대로 포로로 데리고 오고 또 많은 전리품들, 소 같은 거, 양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역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제가 수예배 때 이전에 키타를 한번 설명한 적 있죠? 키타 들고 설명한 적 없어요? 있죠? 예, 이 설명만 고노세츠메다께 니온고치카이마스. 이 설명만 일본 말씀입니다. 이 위에가 이 선이 갈릴리바드, 요르단가와 이스라엘은 약속을された 土地がどこかというとこの左側なんですね。左側で右はこれヨルダン川の東側なんです。でこれが視界。今イスラエルはこの辺りにいます。この下の荒野で40年生活して、こっちに直接行けばいいんだけれども、こっちに入ればいいんだけれども、やっぱりこっちを通って、右の方に行って、こっちにいるんです。今40年後。ここ渡ればいいんです。ヨルダンが渡ればいいんです。なのに、今、神様がモーセに命令したものは、ミディアン
미디안과 와다시たちの敵だから、仇だから、それを勝利しなさいと。ここで1万2000人がミディアンを処罰しに行きました。ミディアンって大体この右のこの辺りからこの下まで住んでる人たちがミディアンなんです。結構広いんです。こっちはエジプト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こっち。今の市内アラのもうちょっと入るんだけど、本当はもうサウジアラビアのあたりのところです。そこに住んでる広い幅広く住んでる人たちがミディアンなんです。で、そこで、戦って男は全部殺して王様も全部殺して、パラムは大体この辺りじゃなくてこの上に住んでたんだけれども、パラムも殺したというもんで、結構広いところ、右のあたりの東のあたり結構広いところで戦争があったと思います。それでパラムまで殺してこっちに戻ってきたときに、いろんな家畜全部持ってきました。戦利品って大体家畜だったんだからね。それに女は全部連れてきたという話なんで、こっちに戻ってきたと。だからこのあたりの戦争じゃなくて、この右と右下全体、東側全体のそういう戦いであった。結構大掛かりの戦いだったけれども、1万2000人で勝つことができたのは、大体もう七が移動しながら、もう牛とか羊とか飼っていたもんですから、もう城があったものでもなく、散らばってた人ですから、だからミディアンといっても王様がここにもいたことは、この地域の王様、あの地域の王様だったんで、1万2、3人の軍隊があればどこ行っても勝ちます。そういうね、まとめられた国じゃないんだから、そういう中で今、こっちに戻ってきましたということが、12節までのそういう話であります。성경을 여러분들이 진짜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지리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스라엘 지리에 대해서 한 반년 정도 교회에서 같이 성경 공부하면 아주 눈에 싹 들어와요. 구약 성경 말씀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단체로 이스라엘 여행을 한 2주간 갔다 오면 이제 진짜 좋습니다.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절에서 20절까지. 13. 이제 이기고 돌아왔는데 모세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에서 20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대표들이 모두 그들을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모세는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군 지휘관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어.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 남자는 다 죽이시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일이 있는 여자는 다 죽이시오. 여자들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으로 살려두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진 밖에서 이래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오. 사흘째 되는 날에 이래째 되는 날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과 시체 닿은 사람과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사로잡은 포로들도 모두 부정탄 것을 벗는 예식을 올려야 하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옷가지들, 모든 가죽 제품들, 염소돌로 짠 모든 것들, 나무로 만든 모든 것들도 부정탄 것으로 벗겨야 하오. 모세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이유는 남자는 죽였는데 누구는 데리고 왔어요? 여자는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참 재밌죠? 야, 내가 미디안과 원수가 된 거는 미디안 여자들 때문에 원수가 된 거예요.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연병에 걸려서 많이 죽었잖아요.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사실은 가면
누구 때문에 원수가 된가 하면 여자 때문에 원수 됐으니까 그 여자들, 그때 간음한 여자들,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그 여자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여자들은 살려놓고 누구만 죽였다? 남자만 죽였다. 미디안의 남자들은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 자기의 여자들이 그런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바람필 때 제일 속상했을 게 누구였어? 미디안 남자들이지. 그죠? 죄는 여자가 죄놓고 죽긴 남자가 다 죽은 거지.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되게 미디안 남자들은 열받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얘기하는 게 재미가 있잖아. 왜 죄는 그쪽이 졌는데 죄진 사람들은 놔두고 남자만 죽였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1절에서 24절 시작. 제사장 엘르아슬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의 율례이요 오직 금은, 구리, 새, 주석, 납 등 불에 타지 않은 것들은 모두 불에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하게 되지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도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러나 불에 타는 물건은 모두 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만 해도 돼요. 당신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일회째 되는 날에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렇게 한 다음에야 당신들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자, 그 다음부터 25절부터 54절까지가 전리품, 이제 가지고 온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집안 우두머리들과 함께 전리품의 수와 포로로 잡아온 사람의 짐승과 머리수를 세어라. 너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나갔다 온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모든 회중에게 주어라.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나 주에게 바칠 세금 몫을 떼어내어라.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떼든 그 500분의 1을 그들에게 나누어 준 절반에서 떼어내어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눠준 절반에서는 사람이든지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그 어떤 가축이든지 50분의 1을 떼어 주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아멘. 오늘 성경은 여기까지 읽습니다.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전리품 분배를 명령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자, 물건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러면 반을 나누래요. 반을 나눠서 이 반은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주고 이 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백성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나눠주라는 거죠. 그렇지만 반반이지만 누가 더 많이 갖겠어요? 이 사람들이 더 군인들이 많이 갖겠지. 군인들이 적으니까. 그렇지만 반반 나눠주죠. 반반 나눠주면 이 군인들은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세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얼마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500분의 1. 500분의 1을 하나님에게 드리면 그것을 누가 갖냐면 제사장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반 사람들이 반을 나누게 되죠. 반을 나누면 여기서 50분의 1을 누구에게 주어라?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레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인데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참, 다 죽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가끔 힘들어하는데 여기에는 그 특별한 모델이 되는 한 케이스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는 진짜 우리가 늘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데 그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 너희가 자유하려면 그 유혹의 끈을 완전히 끊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오늘날 유대인들도 오늘날 이슬람의 사람들도 이 말씀 그대로 종교가 틀린 사람들을 자꾸 죽이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해석하지 못하는 거니까 잔인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그 의미를 오늘날의 의미로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재밌어요. 2절인데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들 성경의 배경을 잘 알고 있죠? 얼마 전에 모세가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후계자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이제 모세는 일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누가 일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야, 죽기 전에 한 가지 일이 남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 위임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도 했고 나는 이제 죽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죽기 전에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디안을 네가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지 않고 미디안에게 일을 맡겼을까? 사실 이 일은 껄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민족을 전부 멸절시키는, 죽이는 일이죠. 이 껄끄러운 일이니까 후계자에게 피를 안 묻히시고 너 곧 죽을 거니까 누구에게 피를 묻히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이번 싸움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과 넓은 지역에서 싸워야 되는 거란 말이죠. 힘이 들죠. 백성들이 불평불만 할 수 있죠. 그런데 모세가 명령하면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 짐을 여호수아에게 줄 수 없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 보고 하면 여호수아가 못해. 왜 못하는지 아세요? 힘이 없어서 못할까요? 진짜 못하는 게 있어요. 모세 부인이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과 원수가 되기 전에 모세는 미디안에 도망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몇십 년을. 그때 미디안에 있는 미디안 여인과 결혼을 했어. 모세의 부인이 미디안 사람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기 가서 전쟁할 수 있겠어요? 잘 못하겠죠. 여러분 그냥 한 줄로 네가 죽기 전에 야, 할 일이 있다. 미디안을 전멸시켜라. 단순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성경은 자세하게 쓰지 않아요. 그러지만 모세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뜨끔했죠. 자기 부인의 지금 친척들을 가서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 이스라엘을 아주 부정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니까. 그런데 모세는 예라고 하죠.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가요? 얼마나 겸손한가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해하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죠. 이런 이유가 아마 복합적으로 있어서 후계자고 임명이 다 끝나고 사람들 앞에서 앞으로 너희는 100% 이 사람 말만 들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네가 할 일이 있다 했던 그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마음에 담으면 여러분들이 살면서요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짐을 주지 말고 좀 더러운 일, 피 묻힐 일 있으면 부모가 하고 가세요. 자녀들에게 되게 힘들게 하지 말고.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요. 야, 나 억울해 죽겠으니까 원수 좀 갚아라 하고 가지 마세요. 원수 갚으려면 자기가 갚고 자기가 갚을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여러분들 유언하면서 자녀들에게 짐을 주고 가면 안 돼요. 짐을 주고 가면 안 돼요. 특히 이런 거 죽으면서 아버지가 야 니네 엄마 불쌍하니까 니네 엄마한테 진짜 잘해라 하면 그 아들의 삶이 좋을까요? 힘들까요? 자식이 알아서 아버지 안 계시면 알아서 부모한테 잘해요.
그랬는데 그 말을 하면 그때부터 자녀는요, 그 아버지 유언에서 어머니에게 잘해준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되게 힘든 삶을 살아요. 죽으면서 야, 너희는 교회 다녀도 나를 위해서 제사는 꼭 드려야 된다 하면 뭐 내 무덤에는 1년에 한 2번은 와야 된다 하면 자식들이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때를 한번 생각하고 좀 힘든 일, 꼭 해야 될 일들은 부모 때에 하는 거예요. 부모 때에.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예배당이 좋잖아요. 예배당이 좋은데 이 빚을 25년 갚는 일정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죠. 한 조금만 짧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한 5, 6년 남았어요. 여러분 5, 6년 동안 여기 다 어른들이잖아요. 우리가 갚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은 헌금해야 되고 돈 없으면 기도해야 되고 또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5년, 6년 안에 갚아서 우리 후배들은, 그죠? 우리 자식들은 이 건축원금이라는 얘기가 그들의 머릿속에 없어도 선교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계속 10년, 20년 남겨놓고 나머지 후배들이 하겠지 하는 것은 뭐라구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계산해 보니까 6년 남았더라고요. 6년. 제가 원래는 올해 중에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런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세를 보면서 분명히 여호수아가 해결해야 될 문제의 그 후계자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장 힘든 일을 누구에게 시키셨다? 죽기 전에 모세에게 시키셨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지만 그 자녀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은 부모가 힘들어도 감당한다고 하는 정신들. 그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민수기 25장을 한번 더 읽으시면 돼요. 오늘 2절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화를 냈나 하는 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민수기 25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리품,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자, 가져온 것을 절반은 군인들에게 그리고 절반은 일반인들에게 주어라 그랬죠. 그런데 군인들이 가져온 것은 또 50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려라?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랬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50분의 1을 누구에게 주어라?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줄 때는 누구에게 드린다고 했냐면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드려서 제사장에게 가게 하라 그랬거든요. 자, 이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6절입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이 가운데서 절반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목으로 돌아갔는데 양은 33만 7,500마리. 많죠? 양 가운데 675마리는 주님께 드리는 세금으로 바쳤다. 이게 뭐겠어요? 500분의 1이에요. 37절이 50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정확하죠? 소는 3만 6천 마리인데 그 가운데 500분의 1의 세금은 72마리. 나귀는 3만 500마리인데 그 가운데 500분의 1의 세금은 얼마? 61마리. 사람은 16,000명인데 그 가운데 32명을 주님께 세금으로 드렸다. 이것은 처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을 드렸다. 뭐 죽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봉사할 사람을 드렸다. 41절 모세는 주님께 제물로 드린 세금을 제사장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500부일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드려놓은 것이 누구에로 간 거다? 제사장에 간 거다. 이 목회자가 되면은요, 이 헌신해서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존심 상하는 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한 헌금으로 목사가 살잖아요. 생활하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저한테 그 얘기했다는 제가 평생 그 사람 안 봅니다. 여러분이 헌금은 목사에게 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헌금된 거를 내가 사례를 받는 건 여러분이 저에게 사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 금액 정하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전 시골에 있을 때는요, 제가 제 사례 금액을 정했어요. 제가 정해서 성도들 앞에 또 오픈을 해야 되니까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물어보고 찬성 반대를 받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람들이 제 사례를 정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제가 월급장애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헌금으로 목사가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손에서 하나님께 가면 내가 드린 거나 여러분 거나 다 누구 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 근데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선교돼야 하고 이 교회 좋은 예배당도 관리돼야 되고 그 돈으로 또 목사가 생활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월급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에게 생활비를 봐주고 있죠. 목사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성도님들이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목사님 생활하는데 하는 말을 실수로 내뱉는데 목사들이 아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죠. 저는 특히 더 싫어해요. 저는 더 특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군인들이 목을 사실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제사장들에게 주는 건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 하나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께 다 드려놨더니 그 재물을 다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엘르아셀 제사장에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요 순서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직원들이 되고 집사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월급을 정해서 목사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돈을 우리가 인간들이 지금 죄송하지만 관리를 하는데 선교에 쓰고 교회 예배당 관리에 쓰지만 목사님 사회가 하나님 돈에서 나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올바로 교회 재정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숫자 계산들을 않는 거예요. 그거 아주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또 전쟁에 있었던 전리품이 사람들에게도 가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간 것은 제사장에게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간 것이 있어요. 그것이 42절이에요. 4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서 떼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눠준 목, 곧 회중들이 얻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 소가 3만, 나귀가 3만 500, 사람이 16,000. 자, 47절 잘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 사람과 짐승을 50분의 1씩 떼어 주님의 성막을 돌보는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이제 일반 사람들은 500분이 아니라 몇 분의 1? 50분의 1.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죠? 더 많이 누구에게? 레위 사람에게. 제사장은 몇 명 안 되지만 레위 사람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직접 주는 거죠. 이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 내가 싸운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죠? 내가 싸웠어요? 안 싸웠어. 군인들이 가서 싸워서 가지고 온 거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물질이라는 게요. 공짜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감사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짜로 나에게 주어지면 그때부터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안 쓰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그냥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50분의 1은 누구에게 주어라? 레위 사람에게 주라고 한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요. 미디안을 전멸시키는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게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그 전쟁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규칙을,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전쟁을 하게 된다든지 너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자나 나가지 않는 자나 똑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이걸 정해놓지 않으면 전쟁에 나갔던 사람만 다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나간 사람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또 자식이 나가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또 어른들이 나가서 싸우면 또 다른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떨까 마음 졸이면서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이 집에 있었던 사람이나 다 똑같이 고생했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교회에 10년 전에 온 사람이나 지금 온 사람이나 똑같이 고생했어요. 우리 이지연 성도님 오메데또 고자이마스. 지난주에 세례 받으셨잖아요. 우리 이지연 성도님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고생했어요. 우리 한성희 원사님 몇 년 되셨죠? 교회에 오신 지? 예, 20년 됐대요. 교과 일하시던 니주넨, 교과 있기 때 이치넨.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20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셨잖아요. 이주연 성도님도 20년 동안요. 한국에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한국에서 잠시 쉬었다. 교회 밖에 있었다. 그러면 좋은 게 아니에요. 20년이 누가 더 행복했겠어요?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이 행복했겠어요? 20년 동안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이 행복했었겠어요? 더 행복했죠. 거꾸로 이주연 성도님이 더 고생한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오래 있었으면 더 고생했다고 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어느 교회나 다 그래. 우리 교회 없지 않아. 우리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 관념을 가지고 있어. 교회 30년 있었으면 내가 이 교회에서 힘들었다. 아니죠. 우리 한민경 집사님 오셨지만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 몇십 년 동안 잘했단 말이죠. 그럼 이미 그 교회에서 건축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11조하고 드릴 것 드리면서 또 싸우는 데 있으면서 다 힘들었다고. 똑같이 힘들었어. 예수 안 믿던 사람은 더 힘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10년 있어서 20년 있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힘들었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똑같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서 싸운 자나 집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한 자나 공로는 뭐하다? 똑같다. 자, 그러면 나눠놓고 그럼 그 사람들은 또 그냥 아니죠. 내가 가졌으니까 군인들도 누구에게 드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고. 일반인들은 누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일반 레이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자, 그러니까 가져온 전리품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분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미디안에 대한 다 전멸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리품을 가지고 분배하는 법칙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에게 수입이 있었을 때에, 너에게 공짜로 돈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말렉이랑 싸우는 거 기억나십니까? 아말렉. 여호수아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어느 때는 여호수아가 이기다가 어느 때는 아말렉이 이기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때 산 위에서 누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했는데 모세가 주여 하고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받쳐줬어, 양쪽에서. 그래서 전쟁에 이겼죠.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집에 있는 사람은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남녀가 같이 일을 하지만 민나 생교 쉬우노 이토와 스쿠나인데 쓰네 이마와네 다들 일하잖아요. 근데 옛날 50년 전, 100년 전에는 한국도 20년 전만 해도 거의 누가 많이 일했어요? 남자들만. 그래서 남자들이 월급을 한 100만 원 정도 갖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맨날 집에 오면 큰 소리 치잖아. 내가 돈 벌었다고. 너 뭐 하냐고.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는 게 훨씬 힘든데. 그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라고. 아내에서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나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이나 밖에서 힘든 직장 생활하는 거나 부부라고 한다면 다 그 공적이 몇 프로? 50대 50이라는 거.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 분배에 대한 문제는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 48절에서 54절. 마지막 48절에서 49절인데 48에서 49절 5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48에서 50 연주 하치카라 고주마데 이시오니 모이마시오 세노 군 지휘관들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소관들이 이끄는 부하들을 세어보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기에 주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를 벗고자 하여 금으로 만든 것들 곧 발목걸이, 팔찌, 인장, 가락지, 귀고리, 목걸이를 우리가 저마다 얻은 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아멘. 스바라시. 군 지휘관들은 너무나 훌륭해요. 앞에 군인들과 일반인들에게 나눠주라고 한 건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군인들에게 500분의 1을 내라고 한 건 누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인들에게 레인들에게 주라고 한 50분의 1도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전달했을 뿐이에요. 이 지휘관들은 하나님이 명령했나요? 안 했어. 자기 스스로. 지휘관이다 보니까 가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고 금은 그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와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참 은혜스럽죠. 우리가 뭐를 드린다고 할 때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발적으로. 내가 진짜 감동받아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의무로 세금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그 세금은 의무적인 거잖아. 그죠? 그 의무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라에서 소득세를 떼고 또 주민세를 띱니다. 근데 일본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이 세금까지는 잘 내는데 그 플러스 돼서는 잘 안 내요. 기부를 잘 안 해요.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기부 문화가 별로 없어요. 하는 사람 종종 있는데.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요. 세금도 잘 내지만요. 기부를 잘해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빌 게이트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이 기부하는 자기 재산을 거의 다 내놓으면서 활동하잖아요. 그런 기부 문화. 그게 오늘 이 지휘관들이 지금 기부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또 감사임금 드리는 거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세금도 잘 내야 되지만 진짜 돈도 많이 버세요. 벌은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하나님께도 감사함으로 드리지만 세상도 기부하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에는 될 수 있는 한 좀 안 남겨놓고 갔으면 좋겠다. 자녀들에게 줄 돈이 있으면 죽기 전에 미리 좀 주고 또 교회에다 헌금할 거 있으면 미리 죽기 전에 헌금하고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미리 죽기 전에 좀 기부를 하고 죽었으면 참 좋겠다. 명령받아서 일하지 말고 그죠? 자기 마음에 오는 거. 이 지휘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 오늘 저랑 이렇게 보는데 그냥 읽어가면 아유 하나님이 왜 또 미디안 사람 다 죽였어. 불쌍히 하다가 마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껄끄러운 전쟁이라고 그랬죠. 하기 싫은 전쟁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감당했다고? 모세가 감당했다. 자, 하기 싫은 일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맡기지 말고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아셨죠? 하기 싫은 일은요,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남편에게 시키지 말고 하기 싫은 일을 부인에게 시키지 말고 싫은 일일수록 내가 하자. 그게 되게 중요한 교훈이죠.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디안을 멸절시킨다고 할 때에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의 원수마귀,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마귀는 완전히 멸절시켜야 된다는 메시지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리품의 분배,
하나님이 그 규칙을 주시는데 모두가 나누어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 진리 아셨죠? 내가 고생했으니까 나만이 아니에요. 내가 고생했지만 내 고생한 걸 가지고 모두가 뭐 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휘관들이 솔선수범 얘기합니다. 이들은 되게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취득한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공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 멋지지 않아요? 난 이 지휘관들이 너무 멋졌어요. 다른 건 다 명령인데 이거는 자기가 전쟁터에서 고생했으면 공적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공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다가오더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0년이 50년 지나가서 돌아가실 때 즈음 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는 공적을 얘기하지 말고 진짜 남은 거 하나님께 그냥 다 돌려드리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야 얼마나 멋지겠어요. 이런 말씀이 진짜 깨달아지는 것은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하늘나라를 마음에 담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걸 믿어야 실천할 수 있는 거지 하늘나라를 믿지 못하면 여기는 말씀들 하나도 우리 실천 못해요. 맞죠? 실천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생에 저도 적용하고 여러분도 적용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